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잠에서 깨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잠이에요.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전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믿은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의 잠에 취할 수 있어요. 물론 지옥은 안 가요. 세상의 잠에 취하면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을 가장 많이 자는 동물은 코알라입니다. 이 코알라는 22시간을 잠을 자고 하루에 2시간 활동하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이 끝나면 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자기 위해서 사는 동물입니다. 코알라 다음으로는 박쥐, 사자, 호랑이, 고양이 순으로 하루에 대략 15시간을 잠을 잡니다. 사람은 영유아기에 하루 평균 15시간을 잠을 자다가 성인이 되면 7시간에서 8시간, 평균 8시간을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10,000가지 질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 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통, 그 다음에 팔, 다리 이렇게 되어 있듯이 하루도 24시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8시간은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인은 잠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면 피부도 고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전부 미인이세요. 100개 넘어져요. 원래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다 미인이에요. 잠언 여기 다시 시편 127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다 펴셨죠?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은 곧 낭비를 낳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추억을 아파하면서 슬픔에 잠기는 것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변경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고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수동적으로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파도를 헤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모두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조정할 수 없는 상황,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일들,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사용해야 합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중독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말에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사람들은 커피 중독, 알코올 중독 전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손을 놓고 편안히 잠을 자야 합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가 커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잠잡니다. 고양이는. 그래서 15시간을 자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에 젖은 눈물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회한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양이처럼 편안히 잠을 자야 합니다. 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은 태풍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끝내 잠 못 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잘 잤으면 이제 깨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코알라로 착각했는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언의 시간표가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교계는 서로 믿음이 다른 교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합대 예배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도 100만 명이 모여서 200만 명이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설교했던 남자와 여자 목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목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여자 집사도 없고 여자 권사도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세대적 진리를 모르고 혼을 마귀의 수중에서 이겨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코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단이나 교제권이라고 하는 제도화된 교회에서 인정하고 양성한 목자들입니다.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집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래에서 드린다고 그 사람이. 구약 아래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인원수가 100만 명이 아니라 56억이 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으실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대환란의 심판에서 포도송이가 짜이듯이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한 번 더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가 짜이듯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수의 왕으로 오실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버린 목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외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듣는 데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고 세대적 진리를 거부한 자가 아무리 무엇을 외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참한 사람은 깊은 잠의 영에 취한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혼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펴보십시오. 10절에서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고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위해서 성경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이 시간에 왜 잠자는 자들로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막 찬물이라도 부어가지고 깨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러나 그들이 불의를 좋아해서 비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빛의 천사가 펼쳐놓은 그 잔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두 가려내셔서 더러운 영으로 취하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열기가 오르면 내가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영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어요. 발효된 알코올에 취하거나 부패한 성경에 취하거나 정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CCM을 찬양으로 부르고 감정에 도취되어서 인디언처럼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막 몸도 흔들고 엉덩이도 흔들고 구약 아래에서 다윗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모두 동일한 영입니다. 출애굽기 여기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집단 체면이 들리기 전에 사람들이 뛴다고요. 그 아래 위로 껑충껑충. 그 마사이족들이 잘하잖아요. 그 마사이족. 출애굽기 32장 6절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뛰었다고요.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요. 물론 여기는 엄란한 것도 포함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뛰었어요. 반성경적인 내용을 발설하는 남성 거짓 교사를 성경에서는 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요. 도덕적인 삶을. 그런데 세대적 진리를 모르고 다른 교리를 말해요. 성경은 그 사람을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돼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어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고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징창 속에서 뒹군다 했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개의 토사물과 돼지의 진창을 이렇게 펼쳐놓고 또 옆에는 정선된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펼쳐놓고 네가 한번 골라봐라. 어떻게 좋으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토사물이나 진창을 고른다면 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사물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여자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사람만 해서 아멘하고 있어요? 왜 강단에 세우는 겁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단 1점의 점수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린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볼 눈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전우가 되고 함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적금의 교계는 바알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기독 교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무당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뭐 방을 들고 뛰거나 성경 그 개혁 성경 들고 뛰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공중에 새로 비유되는 마귀들이 교계의 나뭇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천국은 교회 시대 2000년 끝으로 이렇게 연기되었어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13장 32절을 보시면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부승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이에요. 원래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처럼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가짜 천국이 진짜 천국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마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장악했는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로마 카톨릭이 등장해서 모든 교단과 교제권의 교회를 엄녀의 치마폭 안으로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녀의 치마폭에 취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 세계 종교의 밑그림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무관한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의 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그 취한대로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과 개혁 성경을 비교만 해보면 되잖아요. 내 설교와 장로교 목사의 설교를 비교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방화동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좋은 말이긴 해요, 그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개모임 하듯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코알라처럼 잠자기를 즐기다가 탕자처럼 굶주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 법을 입법화하는 민주당에 왜 표를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그게? 모순이지 않아요? 마귀에게 표를 줘놓고 그 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 세상은 차별금지법, 이 이름을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평등법. 뭐 냄새 나지 않아요? 평등 이거. 누가 좋아하는 평등이에요, 이것이. 이 평등법이 통과되고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그런 세상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국방비를 다 합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후에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국방 예산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보이죠,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들도 마지막 세계대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뭔 생각을 심어준다, 이거 권력자들에게. 쉴 새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군인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3차 대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4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4차 세계대전.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초자연적인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활하면서도 영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전쟁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C의 전쟁입니다. 제가 C라고 했던 이유는 워라고 하는 전쟁의 하위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캠페인의 첫 글자를 따서 C의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국가만 제거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이어지는 천년왕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륜이 바뀌는 그 시점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경륜이 바뀔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C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가 가까워지면. 대환란이 끝날 천년왕국이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주공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조공 방향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도와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공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을 중국과 북한이
조공 방향에서 잘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군사 이론에도 명시되어 있는 전술입니다. 중국의 전투력은 자체 힘만으로 대만을 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붙으면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여서 현대식 군대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에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고도가 7,000km까지 올라갔어요. 7,568km까지. 지구 평평교 납작고는 여기서도 아웃입니다. 그들은 지구 위로 300에서 600km 위에 물이 있어서 어떤 물체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벌써 몇 배나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그들 말대로 진짜 물정이 있다 그러면 북한은 쏘지도 않은 미사일을 쐈다 그러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들, 우리나라는 쏘지도 않은 미사일의 위험을 느껴서 이런 해프닝을 벌이는 것입니까? 미사일이 외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왜냐하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번에 그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누가 군사 기술을 준 것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함과 동시에 다탄두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참전을 주저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핵 잠수함과 군사 위성 기술까지 북한이 가지고 실전을 경험한 북한 군인이 북으로 돌아온다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권 조성 작전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환난 성도는 환난 시대에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마지막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은 여러분도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머리를 위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성도에게는 휴거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휴거는 도둑같이 닥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어두움의 영에 취했기에 시대의 표적이 아무리 그 예언의 지표를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휴거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또 휴거파처럼 어디 모여가지고 난리치고 이건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일상생활을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더 잘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정을 돌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주님 시간을 주시면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휴거는 도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환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야 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움에 빠져 잠자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위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의 세력은 너무나 강성합니다. 세릴 수조차 없습니다. 200만 명이잖아요. 진리의 진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사령관을 의지하여서 머리를 위로 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이 주님의 사역에 한 줌의 길손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불타는 용광로에
길손이 되세. 이것이 기갑병가를 다니는 모든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에 있어요. 이것이. 제가 20대 청년 때 아주 내 가슴을 뜨게 했던 군가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의 길손이 되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잠자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도망치면 여러분들은 전부 잠자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보시면 요나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선장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파도가 좀 잠잠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잠자는 사람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이제 이런 말로 선장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지고 나서 8절에서는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8절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잠을 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 자냐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자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깨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쳐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자가 된다면 세상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추궁할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예전처럼 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과 같이 예전처럼 어울릴 수도 없다고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세상과 완전히 친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이냐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광대한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걷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찬양한다 그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구원받고도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그 대열에 포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서 잠자는 자가 된다면 요나를 추궁했던 그 선언의 질문을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우리처럼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아니냐? 확실하게 말하라. 이것이 양다리 걸치고 잠자는 성도가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받았던 죽음의 침례를 받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물속에 던져졌잖아요.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 육신을 위해서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추궁은 사도 베드로를 현장에서 신문했던 손우의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힘센 남자에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전수전 다급한 아줌마에게 당한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린 소녀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9절. 그때 베드로가 건져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이 일은 수요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는 지옥의 불길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인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카야파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총. 베드로가 예수님을 잊고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자신을 친구라 불러주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은 사탄과 결전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기와 불을 쬐고 있던 그 종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전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누가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나를 친구로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결국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여러분이 구령할 때 하는 예언입니다. 당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진지하게 믿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따사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깨어나서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폼에 안겨서 끝까지 잠자기를 즐긴다면 요나처럼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린 소녀에게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애첩의 무릎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재판관기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재판관기 16장 19절. 재판관기 16장 19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 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20절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이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증거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삼손은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었던 그 달콤한 잠이 깨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진한 설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콤한 삼손의 잠자리는 양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진짜로 뽑았잖아요, 양눈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잠자면 영적인 눈이 뽑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적들이 족쇄로 삼손을 채우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고 원수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23, 24절 보세요. 23, 24절. 그때에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마귀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은 마귀의 원수입니다. 표적으로 치면 첫 번째 가장 위험한 표적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식의 자녀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는 파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삼손처럼 애첩의 무릎에서 잠이나 자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양눈을 뽑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경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마귀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삼손 같은 애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애첩이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 데릴라는 바른 성경과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데릴라입니다. 주일에 테니스나 치고 골프나 등산, 낚시를 간다면 그것이 데릴라입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 이것을 위해서 성경적 그 믿음의 관절을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이 데릴라예요. 여러분은 삼손이고. 세상의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직분도 마찬가지고 평생 배운 자기의 지식, 경험 이런 걸 포기해야 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게 데릴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과 인간된 그 모든 것이 데릴라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잠재우는 현대판 데릴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애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면 피하면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노아처럼 뒤늦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노아는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동성애를 벌이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깨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죠. 취하지 않았으면.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동성애도 없었을 것이고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기에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면 어느 날에는 노아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셋째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이 잠들었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악들과 낭비한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10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돌이키지 않았던가 이런 너무 아쉬운 때가 너무 많다고요. 왜 20대에 처음 구원받아 놓고 헌신하지 않았던가요? 왜 30이나 40대에 하지 않았던가요? (40대에) 했어요. 왜 30대에 하지 않았던가요? 그 전방을 날아다니는 그 힘으로 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요. 자, 한번 10장 5절을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라요. 지금은 추수하는 때라고요. 누구든지 낚시 바늘 들고 나가서 낚으면 되는 겁니다. 그물 던지면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거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깨어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해야 할 때에 잠자는 사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저 아이는 코알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지? 계속 잠자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인연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책갈피, 독서의 계절인데 이 책갈피예요. 이거 책 보실 때 보세요. 주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문 여기 펴셨죠? 11장 보세요. 30절에서. 세상의 모든 투자 중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는 투자가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별로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러나 혼들을 이겨오는 사에게 참여한 사람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그때서야 받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민족에게 은혜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는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서 여러분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일을 말해야죠. 그것이. 그 일에 동참해야죠. 그들은 우물가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신당하고 자신도 배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해보세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예요. 배신당하거나 배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돈이에 권력이에요.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사입니다. 어떻게 군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동시에 영적인 살인자와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살인자라고 그러느냐. 자신이 전파해야 할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조차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냉정한 살인자입니다. 기회만 주면 되잖아요. 읽어보시라고 이거. 선물이라고. 선물이라 그러는데 인상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 타는 그 장로교 다니는 아줌마 있다고요. 선물 주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 이번에는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안 읽어본 것 같아 아주. 무서워한다고요. 지옥이 무서워한다고. 아니 그 장미에는 가시가 있지 않냐고. 아름다운 거에는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진짜 복음에는 지옥이 꼭 들어간다고. 읽어봐라 해도 아줌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어보는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생의 삶에 취한 근시안적인 바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최대의 배당금이 있는데도 다 놓쳐버린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7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잠이 깰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숨어가지고 잠이나 자야지 이러는데 셋째 하늘나라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걸 짱 박힌다 그래요. 항상 없어요. 어느 고참 몇 명 중에 어디 뭐 아프다 그러고 뭐 전두엽까지 고통이 온다 그러고 이러면서 어디 숨어 있다고요. 항상 숨어요. 고참들은. 셋째 하늘나라에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부인하고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그 유대 교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 거예요. 파렴치한 사람이잖아요. 빚을 갚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돈 떼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떼어먹는 사람이래요. 복음의 빛을 줬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같이 맞장구 치고 있어요. 그 세상 친구하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시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이게 물 같은 사람이에요. 형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천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소주를 사주면서도 신천지 교회만 오면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외에는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허용해 준다고요. 이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던 데마라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있던 바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죽기를 거부하고 1세기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활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겉옷을 좀 외투로 가져오라 그러고. 데마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랬을 거예요. 또 팝송으로도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그러나 데마는 자신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랑의 배신자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 셋잔을 갔는데 데마 만나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 사람이 그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랑의 배신자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보고 싶지 몰라요. 데마가 어디 보고 있다가 딴 데 갔을 거야 아마.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예언의 시간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새 아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거 이후에 일어날 세계 단일 종교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제권을 형성한 교회가 정통이 되어버렸고 세대적 진리를 이단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른다고요.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의 부정적인 요소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설탕물로만 복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혼을 이겨오지 못하고 그들의 성경은 변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교회 건물과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두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죽음의 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함께.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처럼 애첩에 무릎을 베고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배 밑에 들어가 짱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전부. 노아처럼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은 사랑의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이 생의 삶이 고독한 영적 전장과도 같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같아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감지하고 지금도 치열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휴거와 함께 시작되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 뿐만 아니라 3차, 4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후방을 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보세요.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의 결말이에요.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뒤통수를 칠 거예요. 시편 78편 65절 66절. 그들이 시리아 다마스커에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모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뒤에서부터 쳐서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시편 78편 65, 66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깨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허용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잔이 찰 때까지.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도다. 잠에서 깬 자같이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배치한 그들 뒤에서 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전술적으로 말하면 지상에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실 그 하늘의 군대, 그들이 역습을 개시하는 공격 개시선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그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습 교리에 나와 있어요. 교범에 명확하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찾으셨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거나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지금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주님 바꿔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 사에게 저도 무엇인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배신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